오늘 복음 중심의 삶 9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복음은 갈등을 해결한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수많은 갈등을 만나게 되거든요. 복음은 그 갈등을 해결하며 우리의 모든 갈등은 복음 중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등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더 많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이 적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더 많은 갈등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별히 가깝고 의미 있는 관계일수록 갈등이 심하죠.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막역한 친구들끼리도 그렇고요.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복음 안에서 만나는 갈등도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뭐고 잘못하고 있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은 피할 수 없는데, 잘못된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의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사사롭게 우리의 어떠함으로 갈등을 풀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주제로 9번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그 갈등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지식의 부산물일 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하였잖아요.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오늘 이 시간 인간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갈등까지도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 풀려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수제자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주목받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권이 의심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쓰고 당시 알려진 열방을 4바퀴나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그런데 오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 사람이 갈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밥을 먹던 자리,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야고보의 형제들이 온다. 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야고보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의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식사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구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이 안디옥 지방까지 와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지역은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동일하게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당연히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적잖이 당황한 예루살렘 사도들이 어떻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 이들은 이방인들인데,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신반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던 거예요. 바나바야, 네가 가서 안디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더니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흥왕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를 붙잡고 청하여 당신이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목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청빙하여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에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청하여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 비슷한 시기에 지금 여러분 논점이 뭔지 아시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즈음에 동일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과 그의 온 가족이 회심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요바에 머물 때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음식이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더러워서 먹지 않겠습니다. 왜요? 율법이 더럽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와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곧바로 고넬료 사람들이 와서 이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의 집에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일들이 이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거의 동시 사건으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릴 수가 있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꺼리낌이 없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좋아, 이방인들 예수 믿을 수 있어, 이방인들 성령 받을 수 있어, 거기까지 인정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진짜 그들의 문화이기도 한데 속이 좁은 거예요. 그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였습니다.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금기시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으셨죠? 뭐 때문에 비난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는구나.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겸상을 해? 밥을 같이 먹어? 이건 유대인들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비난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먹지 않습니다, 더러운 거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짓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전라도 스타일이야, 나는 경상도 스타일이야, 나는 MBTI가 이래, 나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주장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미 급이 나누어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받았던 비난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초대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할라의 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걸 문제시 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주었다는 걸 문제시 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네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 게 사도 바울도 당연해요. 자연스러워요. 바나바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베드로 마음속에는 조금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야고보에서부터 보내진 사람이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요. 야고보의 이름을 도용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중요시 여긴다고 했죠? 누구랑 밥을 먹느냐. 이때 유대인의 사도였던 사도 베드로가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니까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같이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떻게 보면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은 좀 달랐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나가니까 같이 식사를 하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남긴 채 갔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미혹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랬는가?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두려워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한 행동이 무엇인가? 외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파크라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히파크라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배우가, 연극을 하는 배우가 자기의 얼굴을 감추기 위하여 가면을 쓰는 것을 히파크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이 히파크라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위선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지만 저급한 행동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한 행동은 저급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도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신자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신념과 확신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왕따 될 것이 두려웠고 사람에게 공격받을 것이 두려웠고 자기 것을 설명하기가 난처해질 것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들의 압력에 외식을 행함으로써 저급한 행동을 결정함으로써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만 넘어진 게 아닙니다.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범죄하였습니다. 바나바도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게 뭘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개인적인 일탈이나 외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식탁 교제에 대한 문제였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또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의 은혜를 부인하고 신자들을 유대인 1등 시민과 이방인 2등 시민 급을 나누기 시작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분리시켜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히 식사 문제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이건 교회의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식사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의 개인적인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않았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정황이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 외식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복음은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뭐라고 오지랖 넓게 내가 또 괜히 이런 소리 했다가 교회 풍파만 일으키지. 내가 뭔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야기해야겠어.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조용히 불러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복음 중심적인 해결책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회피하는 거야. 회피.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므로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앉아있던 식사 자리를 그냥 슬그머니 그냥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티나지 않게 슬그머니 물러나는 선택, 회피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일상을 살아가며 이런 회피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불편하니까. 아닌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행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괜히 여기서 내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모습 저 사람들 눈에 들켰다가 괜히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라 가라 얘기하고 또 안디옥 교회 또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을까? 그냥 나 하나만 그냥 조용히 떠나면 되겠지.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평화를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함께 먹던 안디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참아주면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할례파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이방인 형제들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알잖아요, 유대인들 그놈들 어떤 놈들인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엄청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일으키지 맙시다. 그냥 제가 잠깐 나가 있을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주 택하고 있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공격적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뭔가 불의에 타협하지 못하고 발음을 추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아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선 대부분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아요. 회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소란스럽지 않게 그냥 조용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은혜롭게 넘어가고 싶다. 정말 그럴까요? 대개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솔직히 말하면 양심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변호하기 위한 또는 주도적인 인물을 공격하기 위한 뒷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뒤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의도와 상관없이 거짓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상황에 직면하는 대신에 회피를 선택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자꾸만 피하게 될 때 사람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방어적인 기질을 가지고 계시거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피하는 성향이라면, 그러니까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갈등과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오늘 좀 많이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도 회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피하는 것이 덕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피하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칼빈은 어떻게 주석을 했을까를 찾아보니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정죄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이거 밥 먹는 문제인데 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습의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과의 문제,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지? 우리가 그냥 인신 좋은 아저씨처럼, 인신 좋은 이웃처럼 그냥 참아주면 그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참아줌이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깨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위하여 아니면은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좀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가서 사실은요 내가 이랬었는데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말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피하는 것이 굉장히 손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뒤에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선택할 거예요.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태도는 조용히 사람을 시켜 혹은 바나바까지 밖으로 불러내는 거죠. 베드로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지금 오늘 사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가 지금 잘못한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꾸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베드로 잠깐만 봅시다, 바나바 잠깐만 봅시다 하고 뒤에서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에 사도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냄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랑의 실천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있는 그대로 방치하고 잘못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기의 성향이나 기질이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해야 된다라고 느낄 때 개인적으로 뒤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 앞에서 힘들죠. 모든 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바울은 조용히 불러내서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대신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느냐라고 대면하여 책망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 혹시 보셨어요? 아니면 뭐 회사에서 뭐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겠지만 회사에서 예를 들면 우리 부장님하고 옆팀 부장님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좋으면 좋은 것처럼 넘어가면 좋은데 이건 바로 면전에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바울의 기질로 이걸 돌려요. 바울의 기질이 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D야 D.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D형이고 B형이고 다혈질적이야.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질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의 기질의 문제로 보시면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이 두 번째 태도, 뒤에 가서 은밀하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도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나은 방법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실수했지만 앞으로 잘해봅시다. 잘하는 쪽으로 갑시다. 베드로 왜 그랬어요? 좀 실수했지만 앞으로는 좀 우리 잘해봅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누구에게 유효한가,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있는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 안에서 부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바울의 기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질이라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제가 공적으로 아니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수정하거나 다잡으면 처음엔 듣기 힘들죠. 아파요. 그렇지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대부분의 오해는 뭐냐면요,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목사님은 왜 사람 힘들게, 이런 말을 만들고 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이 행동한 그 문제와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만 빼놓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 빼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모든 사람이 봤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가 따로 빼내서 야, 너 이런 행동을 했잖아, 이런 행동은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공동체 전체적인 생각은 저의 생각과도 다를 수도 있고, 또 그가 한 행동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을 해결했던 방법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택하고 싶지 않은 방법, 때로는 오해하는 방법입니다. 공적인 대면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도예요. 유대인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누군가가 생각할 땐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바울이 베드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선호하지 않을 방법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불편하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는 공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늘해졌을 겁니다. 와, 바울이 베드로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분위기가 싸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조장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 누구나 신자라면 이런 상황을 즐거워하거나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바울의 행동을 그의 공격적인 기질이나 성향으로 설명하려고 든다 그러면 이 본문의 사건을 아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시기하던 바울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궁색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과의 관계가 이렇게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신자들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복음의 내용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동의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간이지만 베드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죠. 할례파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문제를 삼기 싫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을 양심적으로 돌아보라고요. 여러분,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시나요? 식기도가 해야 된다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식사할 때 정말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좀 멋쩍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좀 못하게 볼까 봐,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려줘봤자 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감추고 늘 언제나 타협하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즉시에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지 않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맞을 만한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불러내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사실 교회 다니고 나는 신자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을 그냥 베드로의 한 사건, 율법의 한 규례, 유대인 할례자들의 어떤 규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도 수많은 갈등을 빚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적용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교패가 붙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자인 것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신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신자답지 않은 결정을 하고 신자답지 않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지랖 부리지 말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는 평화,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 그냥 잘 지내자. 첫 번째 회피하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조용히 불러서 그냥 적당한 때에 이야기하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일상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죄를 범하였다거나 공동체를 허무는 어떤 행동과 결단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예전 교회 역사에서 주기철 목사님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장로님 한 분이 늦게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잘 아는 일화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목사님의 은사님이셨습니다. 주일학교 은사님이시기도 했고 학교 은사님이기도 했어요. 그 어른이 은사님이 장로님이고 본인이 목사인데 예배 늦게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장로님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해요.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역사의 사건이에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감동적인 건 뭔지 아세요?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 후레 자식이 아니라 그분이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평양의 장대원 교회,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런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목사부터도 1번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회피하는 거죠. 얘기해봤자 또 불편해질 테니까. 들어도 안 듣는데 뭐 또 얘기해봤자 어디 가서 뭐 다른 얘기를 또 하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목사님은 판단한다, 평가한다. 목사님은 사람이 있는데 나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는다. 너무 뻔하잖아요. 그만두자. 목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속 쉬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회피예요. 아니면은 늦게 온 그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겸연쩍으니까 끝나고 장로님 잠깐 좀 보시죠. 묵양실로 오세요.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보는 사람 눈도 있는데 목사가 맨날 예배 시간 일찍 오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도 두 번째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택한 이 방법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하지만 오늘 복음 중심의 삶을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는 이 3번이 맞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우리도 이것을 자꾸 동의를 못하니까 바울의 기질이 그래, 바울이 뭐 좀 그런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는 게 설마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WCC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로만 카톨릭의 순례 코스, 성지 순례의 코스가 된 이유는 그 사랑의 원자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를 움직이는 틀이고, 천주교든 무슬림이든 힌두교든 우리는 사랑으로 모인 거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납해야 돼. 빨주노초 파남보 가치까지 무지개 색깔 우리는 모두 다 인정해야 돼.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를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사람들과 문제없이 지내는 게 피스메이커라면 예수님은 피스메이커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트러블메이커였어요. 가는 곳마다 싸우세요. 가는 곳마다 멱살 잡히세요. 가는 곳마다 쫓겨나셨어요.
가는 곳마다 비난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참다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중에 피스메이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방식은요, 우리가 봤을 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너 좀 기질 좀 내려놔, 야 좀 너 좀 그러지 좀 마, 좀 참아, 좋은 게 좋은 거야, 교회 좀 힘들게 하지 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피스메이커예요. 바울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그런 평화. 여러분 이것은 위선입니다.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전 사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쌍욕을 하셨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번지르해요.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고 모든 사람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겉은 그래요. 근데 그 안은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 썩는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외식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복되다고 했어요. 가짜 평화는 뭡니까? 그냥 잘 지내는 겁니다. 문제 없는 겁니다. 교회에 큰 무리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뭘까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아까 말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예화를 들으면은 맞다라고 동의하지만, 내가 지각하거나 내가 예배를 늦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분노가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분노가 일으키는 지점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입니다. 이런 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강단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전해져야 될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강단은 안전할까요?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두 사람, 바울과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갈라서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야 바울 그 너무한 거 아니야? 베드로라고, 베드로 지보다 예수님 더 일찍 믿었어. 예수님의 수제자야. 예수님이 데리고서 정말 특별한 것은 다 데리고 다닌 사람이야. 근데 출처도 알지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서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베드로든 바울이든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이 초신자든 중직자든 목회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났고 은혜의 복음으로 섰다면 그는 은혜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을 그렇게 풀어가야 돼요. 물론 사랑으로. 바울이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바울이 베드로와 심싸움한 게 아니라고요. 주도권을 잡아보겠다. 바울이 내 스타일대로 움직이지 않는 베드로에게 흥분한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또 이런 오늘 같은 설교를 듣고 나서 내 스타일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것저것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마치 복음으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는 본질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복음의 본질인가? 근데 어떠세요? 오늘 밥 먹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사소하게 지나치는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복음의 본질인 것들이 많을 텐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사람 의식하지 않도록,
바름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때로는 목회자가 권하고 청하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니까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며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너가 another gospel을 얘기하면 복음과 결이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러면 넌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간 베드로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시기든 인간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과 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싸우고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점에 있어서 복음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는 지점이 있다니까요. 이때는 여러분 사람의 뜻에 따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더불어 정말 잘 지내십시오. 그렇지만 더불어 잘 지내는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복음의 진리였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금요예배 우리가 이제 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금요예배 나오는 그 순간까지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다는 것과 본인의 사정이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은 본인의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정말로 그럴 상황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적 관점에서 권면을 하고 청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힘든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그런 이야기들의 출처가 교회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는 권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누룩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분 나쁠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겠다. 복음의 핵심 가치만을 위하여 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오늘 바울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쉽지 않아요. 저도 어떨까? 제 목회를 돌아보면 한 30%나 할까? 후하게 점수를 주면 한 70%는 말 못해요. 얘기 못하고. 저도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성향과 기질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용감하게 베드로를 공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언제나 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걸 일반화시키진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공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장면을 왜 등장시키셨을까? 이것은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뭘 감사해야 돼? 마음이 불편한데 그러시면 안 돼요.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울 고마워요. 이게 돼야 돼요. 더 나가서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형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더 많이 여러분 삶의 깊숙한 곳까지 개입하여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아타나시우스가 있을 때 모든 교회가 삼위일체 이단인 아리우스주의를 포용했습니다. 우습죠.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합의가 없었어요. 왜? 혼란스러웠어요. 아리우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아리우스주의를 포용해야 돼. 그의 생각도 일가견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타나시우스가, 잘 들으세요, 5번이나 주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목숨 걸고 아리우스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보존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5번이나 주교직을 박탈당하면서 공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켜냈던 그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치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마르틴 루터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정통은 로만 가톨릭이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라는 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싸웠던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해줬던 것. 보름스 대회의에서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혈을 노래하며 그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년이 넘는 우리가 그래도 종교개혁적 가치를 기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너무나도 쉽게 당시의 대세인 로만 가톨릭에 순응했더라면 내가 오지랖 부리지 말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걸 따르고 있는데 모난돌이 정맞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만두자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자와 같이 순교해달라고, 주교직이 박탈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견뎌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복음의 본질과 연결된 부분에서 그 갈등 안에서 복음 중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려울 수 있어요. 딱 하나, 사람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고 조금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한 이 일은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직언한 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조모임 안에서도, 소그룹 모임 안에서도, 소그룹 조모임은 종교적인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 말고 우리들 다 인간관계에 있으니까 뭐 주중에도 만나시고 주말에도 만나시고 조모임 밖에서도 만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 여러분들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대화와 또 모든 가치들이 과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신자들의 모임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할 때 여러분들은 불편하니까 혹시 침묵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면 그게 제일 쉽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고 좋아합니까? 얘기 다 들어주고 다 포용적이고 어떤 것도 자기 뜻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사람. 다 들어주는 거죠. 다 좋아요. 누구나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다 덮어주고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면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도 한번 그걸 결정해 볼까요?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다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지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든 다 경청해주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주고, 그게 좋은 목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좋은 신자일까요? 여러분 그러길 바라세요? 분명히 여러분 그러길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냥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면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복음은 갈등을 해결한다. 어떤 방식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1번을 여러분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했다면 오늘 진짜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래, 갈등은 일단 회피하고 봐야 돼. 아니에요. 아니면 2번이 복음이라면 더 와닿을 수도 있겠죠. 그래 문제 불거지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불러서 조용히 해결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갈등들을 이렇게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기보다는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복음 중심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